자, 오늘은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이고요. 5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 전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사역의 초반의 이야기, 초반도 아니고 사역 전의 이야기라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사역에 들어가는 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게 모세 내러티브로 본다면 그러니까 앞에 4장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받을 수 있게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실제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뭐 훈련도 시키시고, 그 어떻게 좀 실패도 했다가 또 잘하던 모습,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적용시키면 4장까지는 뭐 적용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뭐 준비됨 뭐 이런 것들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가에 초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1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뭐 예를 들면 해방시켜라라든지, 이제 너희 더 이상 얘네들을 노예로 붙들어 가지 마라, 이제 하나님은 섬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떠나는 건 맞는데,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 넓게 좀 보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뭐 절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기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돼서는 절기가 정해지는 거니까 구체적인 어떤 절기 이런 것보다 이제 해방,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게 될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이제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약간 모세도 처음에 어떻게 말을 꺼낼지가 되게 난감했을 것 같긴 해요. 자기도 40년 만에 나타나서 바로 앞에서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한 칼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확신도 안 되는 판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뭐 뱀 이런 거 언제 예창은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어야 되나,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을 뭐 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5장 1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세의 순간에 있어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내뱉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하기까지 지금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80년이 걸렸죠. 80년이 걸렸고, 그리고 모세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가서는 모세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확신 있게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역의 시작, 우리의 뭔가 이제 본격적인 공식적인 일을 시작할 때도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설교할 때 생각해 본다든지, 내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데 첫 부임해서 인사를 할 때 뭐 그런 마음, 하나님 함께 하실까라는 마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도 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기는 일단 내뱉었어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죠. 바로가 과연 어떻게 모세의 이 얘기에 반응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바로는 아주 완강하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뭔데 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안 보낸 이유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한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의 전달한 거 나는 무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좀 크게 보면 일단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와갖고 어떤 신이 얘기했는데 얘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 걔가 누군데 뭐
자기가 알고 있는 태양신 뭐 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기도 지금 여기서 약간 나름 신이라고 지금 이렇게 어깨를 메고 있는데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신이 히브리인의 신이 와갖고 뭐 내보내러 가니까 뭐냐 뭐 뇌물이라 바치면서 좀 어떻게 잘 해봅시다 하면 들어나 줄까? 이런 제 마음이 있겠죠. 자 이제 강대강으로 좀 부딪히죠. 보내라. 안 된다. 얘기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너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광야에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제사를 지킨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톤이 앞에 1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느끼시겠습니까? 가도록 허락하소서. 약간 찌그러졌어요 모세가. 요가 뭔데? 안 보낼 거야. 이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자기가 보여줄 수도 없고 뭐 하나님 바로에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서 모세는 전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 바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갑자기 와갖고 뭐 내놓으라 하니 뭐 싫어 뭐 얘기하니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좀 허락 좀 해주세요 해서 좀 모양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친다고요? 네. 우리 혼날 수도 있어요. 우리 보내주세요. 이거 안 보내면 너희들 죽을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들 포함하고 바로까지 포함한다고 쳐도 좀 그렇고 자기네들만 얘기하면 진짜 없어 보이고 그래서요 1차전 모세 패. 네, 부딪혔는데 모세가 조금 이제 부족해요. 그죠? 모세도 강하게 되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세 뭐 바로라는 왕이 그냥 어느 작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자기도 그 왕국에서 그런 위험이나 권세들을 다 경험하고 예전에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고 사실 바로에게 이 바로는 아니겠지만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어서 지금 도망온 거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바로라는 어떤 왕 권력에 대한 존재의 두려움도 분명히 모세에게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리더로서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자기도 겪고 있었던 소위 말한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불확신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이걸 극복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별 얘기 그 다음 얘기 못하고 이제 찌그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얘네들 이제 엉뚱한 소리 한다 지금 이게 편해서 그렇다 하면서 노동 강도를 높이죠. 수요는 벽돌의 수요는 똑같지만 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엔 그래도 집을 공급받아서 벽돌만 굽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제공해 주지 않겠더니 얘들 알아서 해라. 근데 수효는 똑같이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리더로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일이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일이 어그러지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욕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피해를 받게 되는 게 나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문제를 오히려 나 때문에 지금 나 가만히 있었으면 집이라도 받고 그냥 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결국에 가서는 모세가 처음에 4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뭔가 난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어그러지고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인정하지 않아주고 이런 상황. 지금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혼나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관리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굉장히 호기롭게 이제 모세는 그렇진 않겠지만 장면에서 독자들이 기대하기에 앞에서도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렇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와 보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5장 1절에 그 후에 고백을 다 하고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후에 이제 모세가 어떤 그런 인정을 보면서 아 그래도 뭐 되는구나 40년 전과는 다르구나 하면서 나름 용기를 조금 더 내서 갔을 텐데 가보니 상황이 별로 이제 아닌 거죠. 바로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정했는데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들을 인정해 줬는데 바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게 모세가 후기의 모세였으면 이제 충분히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초기잖아요. 완전 초기라서 자기도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굉장히 모세에게 되게 약한 모습이죠. 왜 나 보내셔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하세요. 근데 안 간다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이거 봐, 진짜 안 간다 했는데 괜히 보내갖고 문제만 일으키고 이게 모세가 되게 부담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 누굽니까? 중간에 벽돌 수요를 이제 세는 이 사람들이 얘기 때문인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너희들 나쁜 놈들일 거야 라고 확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일 어려운 게 그냥 뭐 어떤 의견의 갈등, 의견의 차이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신앙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그것은 신앙적으로 틀렸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존재 자체, 그다음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 모든 근원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런 이제 뭐 나름대로 신학적 문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좀 왔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좋은 긍정적으로 하면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면 나는 무죄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와서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제 한탄하는 장면을 2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게 뭐예요?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순종하고부터 그가 그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난 모르겠고 나 왜 보냈어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서도 보면 실망 그 다음에 좌절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봐주시죠. 그래서 6장 1절 원래 본문을 좀 끊는 다음에 6장 1절까지 대부분 이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강조가 되는 게 강한 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강하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뭔데? 왜 나한테 명령해? 나는 그러니까 너희를 안 보내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손이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바로는 제어할 것이다. 그전에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강하여져서 너희들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갔지만 이제 완강해서 안 보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 모세가 중간에서 이제 정말 난감한 거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가서 이제 뭐 내가 바로 만나고 왔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중간 관리들은 막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맞았고 지금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집 구하러 막 다니고 있고 집 구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참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모세 꼬드기였고 지금 뭐 이런 말을 또 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도 얼마나 뭐 홍해를 가르고도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 상황이면 오죽하겠어요. 모세가 진짜 진퇴양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을 설교할 때에 전략은 일단 그래서 뭔가 회복이 싹 일어나면 우리 거기까지 하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설교할 때는 동질화를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뭐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갈 때에도 예기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이끌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내가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이 곤란을 당하고 그게 이제 제일 사역자에게 힘든 일인 거죠. 나는 정말 선의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가장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동질화를 많이 시키면서 공감이 되는 거죠, 모세. 그래서 일단 이 뭐 늘 하는 우리들의 얘기지만 주님의 일을 걸어간다고 해서 늘 문제가 없고 늘 평안만 있고 늘 나를 지지해 주는 일이 아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자라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말도 듣고 기적도 지금 몇 가지 이제 옵션 딱 받아갖고 온 이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오죽하면 우리는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는 거에 있어서 결국에 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들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상황들은 늘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나에 대해 주시는 사명 이것이 흔들리면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 하나님 주신 소명의식들을 갖는 게 필요하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의식이라는 걸 너무 좁게 잡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신대원에서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길만 내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목사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좀 중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소명하고는 확실하게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던 간에 심지어 목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딱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직분이나 세상의 특수한 어떤 일에 그 소명을 투영시키면 이게 이제 상황이 더 깊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팁이라면 근원적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결국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나의 창조의 목적인 근원적인 이 부르심, 이것을 잡으면 환경과 상황은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환경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데미지를 안 받는데 내가 목사이다, 뭐 예를 들면 교수이다, 뭐 어떤 뭐 내가 요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붙잡아 버리면 상황이 막 흔들리면 나도 막 같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조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모세가 결국 붙잡아야 했던 것도 그러면 왜 상황이 안 됐고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그대로 난 할 말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어떡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시 호렙산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가도록 권면하는 방향에서의 설교. 동질화를 시키고 어렵다,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문 말씀 있잖아요. 뭐 시편 23편도 그렇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셨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아도 이게 닥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늘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발생해야 한다. 이제 발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면 완전히 마음이 더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동질화시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짜면 짜다고 뭐라 하고 싱거우면 싱겁다 뭐라 하고 뜨거우면 뜨겁다 뭐라 하고 식었으면 식었다 뭐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밥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하고 일찍 나왔으면 왜 빨리 시간 안 맞추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디폴트 값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목적들을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인 거죠. 우리는 우리가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면 일이 힘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안 되는 게 디폴트 값일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고 상대가 굉장히 강한 게 더 치고 나오는 게 당연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실 것인가를 자꾸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요걸 놓치면 계속 환경 상황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부르심에 다시 돌아가지만 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는 거죠. 내가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무슨 엄청난 일이 나서 네가 잘 되고 네가 영광 받고라고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일하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내가 아예 그냥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제 사고 쳐갖고 당하는 문제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안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성. 그 전에 이제 일단 나의 부르심 정확한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대부분 나도 잘못한 게 있어서 다 이제 손뼉은 다 두 손이 맞장구를 쳐야 또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이쪽으로 가면 더 이제 문제와 상황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고 지금 그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치고 할 때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문제를 삼으시는 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여튼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야 됐고 죽음도 감춰져야 됐고 무덤도 감춰져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세의 이제 인생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고민해 봐야 돼요. 모세가 큰 일을 했다? 이걸 자꾸 보려는 게 아니라 그 큰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얘가 안 드러나도록 푹 담그시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안 드러내고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해서 일하시는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백성들이 맨날 와갖고 하나님께도 뭐 이렇게 뭐 투덜대리긴 하지만 대부분 모세한테 와갖고 왜 우리를 데려와갖고 거기 가면 고기도 많은데
왜 우리를 데려가고 여기 죽게 하느냐 계속 모사다가 투덜투덜거리잖아요. 모세는 계속 그런 걸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 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슬프네요. 예. 뭐 그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여기 보면 5장 1절에 보면 그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다수와 가라 그랬는데 모세는 아론하고만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허락하라 했는데 이제 보내라 약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앞에 이야기 앞쪽에 가면 뭐 하나님께 자꾸 반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모세가 좀 성격이 그런 좀 반항심 있는 성격인지 모세 성격 지금 네. 연구비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허락하소서 하라 부탁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내라 뭐 이렇게 바로에게 보내라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이제 다소와 가라 장로들과 함께 다소와 가라 그랬는데 아론하고 단둘이만 가고 일단 이제 간 거는 단둘이 갔는지 다 같이 갔는데 아론과 모세가 가서 또 얘기했는지 뭐 그건 모르는 거죠. 같이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확한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할 때 이제 워드 자체가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워딩 자체가 딱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아닐 수 있어서 일단 뭐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이러나 저러나 간에 이거죠.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이 모세의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모세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디테일을 너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든 그다음에 그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뭐 그래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셔야 하는 그 상황들이 자꾸 빌드업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뭐 좀 더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하는가 뭐 아니면 더 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되게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기적이 일어나도 또 막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이제 모세가 사용되고 있다. 예, 또 질문이요. 애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까요? 애들한테 유치부 유치부 이런 본문을 하게 될 때. 이런 본문을 하게 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어. long time ago. 오래 했었네.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글쎄요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예,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조금 이제 아이들 편에서 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만 있진 않다. 애들한테요? 예, 뭐 예를 들면 TV 보다가도 오락하다가도 그것을 끄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려도 지금 오락하고 싶은데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그걸 이제 안 해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입니다. 장밋빛만 있지 않고 예배 드리면 뭐 엄청나게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전사님 설교 재미없고 선생님의 분노 공부는 지루하며 간식은 내가 싫어하는 거 줄 수 있고 뭐 다양한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 결국에 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희망.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설교와 싫어하던 선생님이 바뀌거나 맛있는 간식이 주어지거나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에 토스 좋네요.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다음 주에 토스하고요? 내년을 기대해 봐라.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소식. 얘기해 주는 거죠. 니네들이 평생 이 교회 다닐 거야? 아니야.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아. 그래서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 또 질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이제 당신의 성도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 상황이 어떤 상황을 그대로 물어놓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1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짐승 데려가 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삭을 22장까지 이삭을 이제 드리라고 할 정도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하나님만 주권만 강조한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그럼 뭘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 주권 강조하면 뭘 강조해야 돼요? 이제 물어보면서 결국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다른 것들을 이제 일깨워주는 게 필요한 것들. 순종하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하나님 통치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를 이제 그 관계를 자꾸 이제 대립적 관계 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 소리 한번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결국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 은혜에 순종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훈련시켰었고, 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우리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던 것들이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어떤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 그 과정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또 이 땅의 복만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한 분이 또 이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왜 옛날처럼 안 하냐 이거지. 원하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 약간 이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아니면 뭐 본인들이 더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주권만 약간 이제 강조하면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강조를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 아니 원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이게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또 다른 질문. 그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은 먼저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일차적으로 누구를 찾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하려는 가운데 닥쳐왔을 때 세상을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먼저 퍼질 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되나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좀 물론 당시만 좀 굉장히 고민 많았거든요. 세상 쪽으로 가면 뭐 인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가면 좀 불확실해. 오히려 해결 안 돼. 네. 음. 그런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네. 세상으로 갈지, 하나님 쪽으로 갈지. 1차적으로 그 결정에 이제 선택의 딜레마 약간 그런 쪽에 좀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많은데 이제 보니까 5장 11절에 이제 보니까 기록원들은 바로를 먼저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모세 아론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먼저 찾아갔다. 그걸 보고 이제 누구를 먼저 단순하게는 대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들의 모습이 불신앙으로 비춰질 만한 본문의 근거는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모세도 바로를 안 찾아가고 주여 하면 이제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짠 나타나 있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가서 얘기하고 보내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어떤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제 이 기록원들의 모습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되게 긍정적인 모습. 모세가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도 믿음의 모습보다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원망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맞긴 한데 혹시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세상적으로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뭐 어기거나 무시하고 신앙적 삶을만 살아야 된다라는 잘못된 또 교훈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거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들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희미해졌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 속에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읽은 건 뭐냐면 이제 기록원들의 생각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죠? 그게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불합리한 일을 했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면 이 정도는 안 들어주겠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라고 가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바로의 이제 열받음 그리고 바로의 완악함이 더 강조되고 드러나는 그런 걸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모세하고 이런 대척점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비난하는 역할로서 좀 더 비춰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바로의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는. 노예가 뭐 합리적인 것에 이렇게 반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예,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관리도 중간 관리들도 있고 바로에 가서 얘기할 정도면 이게 이제 자기네들 장로들도 있고 자기네들의 지도 체제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노역을 시켜서 그 민족적으로 이런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은 거죠. 민족의 자부로서. 그런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노예로서의 삶이어서 막 그렇게 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 15절 말씀 보면 지금 계속 그게 나오는데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했다 하는데 사실 노예가 저기 거기 보면 거기 최고 강대국의 왕 앞에 나아가는 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 그대로 진짜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왕비도 왕 앞에 제대로 마음대로 못 가는데 예. 종이 그것도 그 시간 단계도 아니고 바로 왕 앞에 아딱하는 게 좀 뭔가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상황을 모르니까 만약에 그냥 이제 뭐 간접적인 건데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주는 것도 되게 이제 이례적인 일이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의견을 갖고 민족의 그걸 갖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용인되고 바로 모세하고 이제 뭔가 이제 대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제 뭐 기록원들은 관리라고 해도 하급 관리고 완전히 진짜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바로를 직접 만났을까 하는 의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이제 바로를 아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너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필요는 없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그 예. 설교하면서 최고 힘든 게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확실한 일을 할 때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예. 이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주의 길을 간다고 표현할 수만 없고 꼼수도 어떻게 다 아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안 하는 일을 안 당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 그래도 성도님 20번 말 말고 뭔가 좀 예, 그 뭔가 성도한테 아 그렇구나 해주는 거고 기도해라 말씀해라 순종해라 이건 다 뻔한 건데 그 필요 안 됐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다. 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더 충격적 방법. 있다. 그럼 항상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제 처음에는 조금 뻔뻔할 수 있지만 소명의식이나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리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소명의식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소명의식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잘 되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자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가 되고 하나님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나는 정말로 그런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 이제 조금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하고 다른 설명들이 가면서 공감이 더 이제 불러일으켜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본문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그러니까 너무 흑백 논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좀 뻔한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강박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왜 자꾸 그렇게 그냥 좋은 성경을 보내시지? 계속 내가 강박했다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가끔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걸로. 아니면 외우는 걸로. 공식.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신다. 그 이제 뭐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긴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극적에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첫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 사건이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도 나오고 많은 시편이나 이런 거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교수님 이게 말씀을 들었는 성도 입장에서 네네네. 적용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사역자인데 모세 입장에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적잖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현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내 한계가 있잖아요. 내 믿음의 한계가 있고 내 한계가 있고 허용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해석의 측면에서 제가 접근 조금 중요한 접근인데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바로 같은 놈 딱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놈을 바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바로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대적자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 바로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적용은 이제 또는 다른 부분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해석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한테 뭐 대적하고 하는 걸 뭐 이런 걸로 들어서 자꾸 하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혹은 뭐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름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까지 못 가겠으니까. 못 가겠으니까 한계치겠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은 용서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그 용서의 방식이 이제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건 이 사람이 용서받을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 그냥 이제 넘어가 주는 것으로 용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1만만 달란트 빚진 자는 네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외엔 없어요 방법이. 나도 용서받은 자이다. 근데 저 죄나 내 죄나 어떻게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는 용서받았는데 조금만 용서받았고 저 사람 진짜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난 용서해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들 인정.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건데. 그렇죠. 예. 답을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데 이게 그 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쌓여온 역사. 계속이잖아요. 계속 허용해줘야 되는 거고 이러니까. 피하세요. 그러니까 저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피하세요. 정답은 알고 그런데 이제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시편 시처럼 하나님 쟤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할 거 없고 내가 진짜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 죽겠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게 이게 어디 가서 다른 짓 하지 않고 아니면 또 미디안으로 혼자 도망간다든지 요나처럼 그냥 갚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하시든지. 원하는 건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답을 하기 하지만 이제 우리의 지향점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아유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나쁜 놈이네요 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 우리 죄인이니까 가서 또 회개.